외박되어 있었고요. 요셉의 형들은 이제 곡식을 구해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는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2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애굽을 떠났습니다. 곡식을 구해서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을 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멀었기 때문에 도중에 하룻밤을 머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머무르고 있는 그 여관에서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형제 중 하나가 자루를 풀었는데, 자기가 곡식을 구하러 갈 때 가지고 갔었던 그 돈이 그 자루 깊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루 입구에, 자루 아귀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니, 너무 놀라서 형들에게 이거 봐라, 내 돈이 그대로 들어있다. 내가 가져갔던 돈이 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냐. 막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총리 요셉이 이런 일을 꾸몄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냐. 금방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금방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좋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건,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불어닥쳤습니다. 금방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오냐?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혹시 이 고난이 내 잘못에 대한 사랑의 매는 아닐까?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은 심판은 아닐까? 그 사건, 그 일,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야지만이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빨리 연결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앞에 발생한 그 사건, 그 일, 그 고난을 빨리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건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신앙이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빨리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그 현실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그 고난 앞에서 불평하지 않으면서 그 고난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어떤 축복이 왔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좋은 일을 빨리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축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 이 축복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 좋은 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좋은 일이 생기기까지, 이 좋은 열매가 맺히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빨리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합니다.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빨리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네, 이 축복을 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축복이 왔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좋은 일, 이 축복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을 시키면서, 연관을 지으면서 이 좋은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제목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사람을 높이거나 내 자신을 높여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이 축복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남편이 나에게 어떤 문제를 줬어요. 그 문제를 나하고 남편과의 문제에서 해결하면 남편 10년 동안 죽입니다. 남편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근데 이 남편을 통해서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줬을까? 이 남편을 통해서, 이 남편에게, 남편의 아픔과 남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나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하시려는 것일까? 이렇게 빨리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되지. 하나님 빼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내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 탓 아니라고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빨리 하나님과 연결시켜, 하나님 안에 빨리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내 탓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건에서 고난이든 축복이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연관을 시킨다는 뜻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고난 앞에서는 인내하고, 또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축복 앞에서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끄집고 들어오세요. 고난이 딱 터졌어요. 빨리 하나님을 연결시키세요. 자, 축복이 왔어요. 빨리 하나님을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고난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축복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는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곡식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하게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한 거죠. 아버지, 그 땅의 주인인 요 총리가 우리를 엄하게 꾸짖으면서 갑작스럽게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고 절대로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12형제였는데 한 사람은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지금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리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땅의 주인 그 총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33절 34절입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 땅의 주인 총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 총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확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어주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두 번째로 나머지 사람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굶주림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해라. 그런데 아버지, 꼭 막내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면 우리가 정탐꾼들이 아니고 확실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어주겠다고 했습니다. 3사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도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믿어주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확실한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여기에 두고 갔던 그 형제까지도 다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다시 돌리리라. 돌려주겠다. 그리고 아버지, 심지어는요, 그것만 증명이 되면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아버지, 애국 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고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장사해도 된다. 애국을 마음대로 오고 가면서 장사를 해도 되고 이익을 남겨도 된다. 이런 것까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모든 이야기를 마친 후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루를 다 쏟았습니다. 근데 각 사람의 자루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가지고 갔던 돈 뭉치가 그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들렸던 여관에서는 한 사람의 자료에만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다른 형제들의 자료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아예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착해서 각 사람의 자료를 다 풀었는데 각 자료마다 양식뿐만 아니라 돈들이 그대로 돈 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아버지 야곱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36절입니다. 자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가 몹시 분노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36절의 발언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자식들을 또 이렇게 하려고 한다. 21년 전에 요셉이 없어졌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양식을 가지고 왔기는 왔는데 누가 없어졌어요 지금요? 시므온이 또 없어져 버린 거야, 한 놈이.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21년 전에 없어졌는데 너희들 가운데 시므온 어디 있어? 시므온도 없어졌거든. 근데 막내를 또 데리고 간다고? 아,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가면 한 사람씩 없어져 버리냐?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런 모든 일들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해롭게 한다. 막 분노했던 것 같아요. 양식을 구해서 왔기는 왔는데 한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봐도 시므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쇼크를 받아버린 거예요. 또 한 놈이 없어요. 또 한 놈이 없어진 거예요. 시므온이 딱 없어졌을 때 아버지 머릿속에 누가 떠오른 거예요? 21년 전에 그 요셉이 생각났을 것이고 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시므온을 거기에 결박시켜 놓고 왔대요. 너무 불길해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또 시므온 아들을 잃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누구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요? 막내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내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이 없어져 버리고 양식을 구하러 10놈을 보냈는데 한 애가 없어져 버리고 근데 또 막내를 데리고 간다고요? 얼마나 또 충격이. 도대체 너희들 어떤 놈들이냐? 아무리 내 아들들이지만 도대체 너희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고 너희들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냐? 혼란스러웠어요. 왜? 아버지 야곱도 힘들었을 거예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우선은 아들들의 말을 다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년 동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요 되게 불신관계였어요. 살얼음팔이였어요. 이런 본문들을 보면 한 집에는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식들 요셉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말을 믿기는 믿었지만 어떻게 미심쩍은 거예요. 그렇게 21년 동안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또 시몬이 없어졌고 막내를 데리고 간다고요? 그럼 어디까지 얼만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식들의 말을 다 믿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보면 가족들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1년 동안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 거의 100%못 믿었어요. 그리고 사실 아들들도 21년 동안 숨겼잖아요. 아버지가 그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그렇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는 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21년 동안 숨겼거든요. 근데 뭔가 아버지한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요셉이 없어졌다고. 요셉 이야기만 나오면 아들들이 한 사람씩 피하고, 요셉 이야기 하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뭔가 미심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가족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 수가 있어요. 21년이 지났음에도.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할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부자지간 이런 것들 때문에 야곱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야곱의 발언에서 가족 간의 신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발언을 보면 뭐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 정말 인간은 요셉의 발언을 보면요, 무지하고요, 무능하고요, 어리석고요, 얼마나 유한하고요, 제한적인 존재인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읽어낼 수 있어요. 자, 제가 야곱의 발언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근데 요셉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애굽 나라의 지금 총리로 있습니다. 없어진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시므온도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시므온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애굽 총리 요셉이 잘 안전하게 데리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없어졌다고요? 세 번째, 이제 베냐민도 빼앗기게 될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베냐민 안 빼앗겨요. 베냐민이 가야지만이 아들들의 진실함이 증명이 되고 결박되었던 아들도 구할 수 있어요. 베냐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요, 도리어 애굽 가잖아요. 애굽 총리의 사랑을 듬뿍 받게 돼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해롭게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상황은요, 야곱을 해롭게 하는 쪽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야곱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쪽으로 다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무엇보다요, 아버지 야곱이요, 그토록 소망하고 있었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이런 콩가루 같은 내 집을 통해서 이 믿지 못할 내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까? 항상 의심이 던졌거든요.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고 21년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한 이 자식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항상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자 나를 해롭게 한다고 한탄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양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노하고 화를 낸 거예요. 사실은 야곱의 발언 중에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요셉이 없어졌어요? 시므온이 없어졌어요? 베냐민을 빼앗기게 됐어요? 이 사건이 자신을 해롭게 해요? 아닙니다.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큼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야곱을 해롭게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없어졌다고, 야곱은 시므온이 없어졌다고, 이제 막내 베냐민도 빼앗기게 되었다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슬퍼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데 다 갇혀 있었고,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에 다 갇혀 있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큼만 이해하는 그 감옥 안에, 그 자신의 감옥 안에, 자신의 어떤 그런 것 안에 다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해롭게 한다고 분노하며 슬퍼했어요. 맞습니까? 야곱의 발언 중에 사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진정 나를 해롭게 하고 우리 가족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왜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이렇게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금 더 길게 보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길게. 분명히 지금의 이 고난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길게 보십시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그 고난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또한 축복의 씨앗이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내 성격도 많이 다듬어졌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채워졌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긴 관점으로 보면 나를 해롭게 했다고 생각했던 그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에 항상 조금 넓게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길게 보고 넓게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연단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도 또한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졌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는 것도 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부부가 영적으로 또 함께 성장했고 우리 가족이 또 영적으로 함께 성숙해졌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영적으로 친밀히 됐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좀 넓은 관점으로 보십시오. 넓은 관점으로. 세 번째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입체적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 여러 가지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누리고 있고 그래도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있고 그래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유익이 뭘까? 여러 가지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입체적으로 보라는 말은, 하나님은요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어떤 목사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뭐라고요?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신대요. 여러분, 고난을요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좌측에서도 보고 오른쪽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한번 보고 아래에서도 봐보고 여러 가지 관점을 한번 보세요. 우리 과일 살 때 어떻게 사죠? 왜 과일은 그냥 들고 와요? 과일 살 때는 색깔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조금만 이상 있어도 이거 뭐 깎아달라 그러고 안 산다 그러고 옷 살 때 2박 3일 입어보고 안 사면 그것도 막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하고 그 고난과의 관점도 보고 그 고난과 우리 가족들과의 관점으로도 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이 고난을 바라보실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유익이 보여요. 지금 당장에는 그 아픔과 그 상처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조금만 넓게 보고 조금만 더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정말 나를 축복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도 드디어 보이게 됩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전부라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그랬다니까. 요셉이 없어졌대요. 없어졌어요? 시므온이 없어졌어요? 베냐민을 또 빼앗기게 되었어요? 아니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야곱을 해롭게 하는 쪽으로 갔어요? 안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도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전부가 아니고 내가 고작 본다고 하면요 전체 중에요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고요.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어요? 여러분 내 경험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인간은요 축복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지금 모든 것들은 축복으로 가고 있는데 해롭게 여긴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당장에
아버지 야곱이잖아요. 인간은요, 축복도 해롭다 그러고 또 해로운 것을 또 뭐라 그래요? 그걸 또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작 자신한테 해로운 것은 막 축복이라고 들떠 있고요, 또 정작 자기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해로운 것이라고 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인간이 연약해요. 인간은요, 사실은 뭐가 축복이고 뭐가 해로운 건지도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남편들을 생각해 봐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뻔했었죠. 아버지 어머니 고집 다 꺾었었죠. 우리 여자분들 본인이 살아온 삶을 다 내려놓고 그 남자 아니면 죽겠다 그랬죠. 또 지나가는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없어도 살겠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그냥 이 여자 때문에 3시간 반 동안 운전해 준 거 후회되죠? 이 여자 때문에 그 행여나 헤어질까 봐 3박 4일 동안 잠 못 이루고 살 빠진 거 막 고민했던 거.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인간이 아는 것도 얼마 안 되고 보는 것도 얼마 안 되고요. 정말로요.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니까요. 발언 잘못하면 큰일 나요. 유튜브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인 누가 있죠? 고수들이 있죠. 고수들이 있잖아요. 그 분야의 고수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바둑을 들면 고수들이 있잖아요. 하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고수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면 그 흑색, 백색을 놓는데 놓을 때도 그냥 안 놓죠. 그냥 고수들은 그냥 놓는 것 같지만 벌써 몇 수를 내다보죠. 2수, 3수, 4수를 딱 내다봐요. 근데 하수는 그걸 모르고 고수가 거기 딱 놓으면 딱 거기다 놔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딱 손 들죠. 그러니까 고수는 왜 고수죠? 몇 수를 더 내다보기 때문에 고수잖아요. 하수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수보다도 더 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예요. 그래서 고수들이 뭐 하나 놓을 땐 딱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왜? 몇 가지 수를 막 생각하면서 딱 두니까요. 그리고 하수들은 절대로 그 고수의 수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뭘로 설명해야 되나? 그 바둑 5단이 있다고 칩시다. 5단이 있는데 6급 바둑 100명이 오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6급 1000명을 모아놓으십시오. 고수의 수를 읽어내지 못해요. 그만큼 고수의 수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6급들 전부 다 모아놓고 그 고수 한 명 이겨내보라 그러십시오. 3박 4일을 줘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고수인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수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흑색과 축복이라는 두 바둑알을 가지고 우리한테 바둑을 둬요. 근데 그분은 고수이기 때문에 몇 수를 내다보면서 고난이라는 그 바둑알을 둔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읽어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몇 수 정도가 아니죠. 몇 년을 내다보면서 그 수를 우리한테 둬요. 하수인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수가 보여요. 항상 하수들은 언제 고수의 수가 보이죠? 게임이 끝나고 나면.
또 여러분, 하수보다도 조금 잘 둔 사람들이 있어요. 고수가 아니고 옆에 또 누가 있죠? 지질나게 못하면서 직접 하면 지면서 고수 옆에서 뭐 하는 사람 있죠? 훈수가 있어요. 여러분, 훈수를 두면 길이 보인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수들은 그 안에 갇혀 있어요. 넓게 길고 입체적으로 못 보잖아요. 그 이기려는 욕심이 갇혀 있어서. 근데 훈수를 두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보여요. 그 희한하죠? 내가 바둑을 직접 두면, 장기를 두면 지는데 옆에서 훈수를 두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때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훈수는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실력이지. 훈수도 딱 보면 왜? 길게 보고 넓고 보고 입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아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이요, 무너지는 것 같고 깨질 것 같지만 두고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지. 왜? 하나님은 고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3년 4년 내다 보시면서 오늘을 인도하거든요. 아니, 영원을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거든요. 그 고난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이 고난을 우리 가정에 이렇게 주지? 왜 그렇게 모든 상황, 내 상황은 나를 해롭게 하는 쪽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 같지? 그럴 때 있죠.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한 수일 수 있다.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한 수를 뭐라 그래요? 신의 한 수라 그래요. 신의 한 수라 그래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하지. 우리는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한 수예요. 한 수.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흑색알을 딱 내 인생 가운데 하나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한 수가 보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다 보이죠. 예상되죠. 왜?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수가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것이라고 또 생각하네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다 보이잖아요. 다치겠네, 부딪히겠네,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미리 막아주고 또 미리 피해주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깊게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면 그 고난과 그 아픔, 그 상처가 하나님의 한 수일 수 있어요. 야곱은 축복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수를 읽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 고난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한 수이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7절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루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한일에 막내를 데리고 왔다가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 막내를 내 손에 맡겨주십시오. 내가 그를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또 장남은 장남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절대로 안 된다. 내 아들 막내는 너희와 함께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다. 또 요셉은 뭐 했다 그래요? 살았다니까요. 지금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어떤 재난이라도 당한다면, 막내에게 미친다면 나는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다. 왜 너희들은 내 흰머리를 슬프게 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만드냐? 절대로 내 막내 아들은 못 데리고 간다. 못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갔을까요? 안 데리고 갔을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합시다.